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후반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다른 우리의 구원,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게 종교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부담스럽고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종교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전체 구조는 종교를 중심으로 한 불순종의 대적. 이 본문에서 종교의 정체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종교는 마귀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인데요, 우리가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물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부분들에서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힘듭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함께가 3번 나옵니다. 시작과 마감과 한가운데 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강도와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산해드린 부분에서는 그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번역은 44절에도 이와 같이 그래서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와 같이는 하마야스, 똑같은 질이라는 것입니다. 44절은 그냥 올소예요. 올소, 또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와 같이 하는 것이 강도들과 똑같이, 백성들과 똑같이, 이게 종교가 한 통속이고 종교가 이 백성들과 강도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이론적으로 합법화시켜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사실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에서 이 스페이스 때문에 그 남은 구원하였으들을 빼서 그렇지, 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서 구원이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해드리니 구원이라는 말을 3번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다른 구원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이 산해드리라는 것을 이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락 나누기를 했죠. 단락 나누기를 할 때 대개 41절에서 43절 같이들 묶었죠. 왜냐하면 다 산해드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본문을 흐름을 잘 읽으시면 41절이 산해드림만 강조가 딱 되어 있어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래서 이 산해드림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 사람들이 이 모든 무리와 강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3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으니까 이 강도와 산해드린이 한 통속인 것을 이 본문은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산해드린이 여기에서 10번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는 산헤드린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산헤드린을 말한 것이고, 산헤드린이 주체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 때 무슨 권위로, 여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세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법정에 섰을 때, 그때 이 세 부분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 산헤드린이 나오는 여기에서도 이제 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승리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달려서 죽는, 내려올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의 확신을 이 대제사장도 주변의 사람도 다 가진 거죠.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목적과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는 상대방은 없어질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과 정체를 드러내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교의 목적과 정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헤드린의 승리의 확신은 어디서 와요? 주님이 받으시는 모욕과 수치에서 와요. 극단적인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죠, 지금. 그 중에 제일 그것이 예수님이 벌거벗겨졌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 앞에 벌거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수치의 최극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수치를 받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해도 수치심을 느껴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수치심을 전혀 받지 않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 극단 수치에도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산헤드린이 승리의 확신을 하고 자기들의 목적과 정체를 이제는 아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는 없앨 수 없습니다. 진리는 1점 위력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부인한 것에서는 진리가 아이러니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이 강도는 봤죠. 레스테이스 그래가지고 그냥 강도가 아니라 그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강도였어요. 물론 그것은 명분이에요. 로마에 저항한다는 건 명분이고, 그거 가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진정으로 무슨 뭐 유대 독립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말씀이 딱 나올 때 중요한 건 요 바로 앞절 37절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 예수라는 패를 붙였죠. 그러니까 왕의 등극식인데 왕의 등극식에는 반드시 좌우편이 있죠. 대개 좌우편이 누구예요? 총리와 사제입니다. 사제. 정치와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좌우편에 있는 것처럼 두 강도가 좌우편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아이러니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나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여기죠. 예수님의 이 왕위에 오르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르세요. 그때 좌우편에 있게 해달라는 건 지금 좌우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만나요. 섭리가 안 보이면, 섭리는 현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는 현상을 살죠. 현상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현상을 사는데
현상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이 섭리를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섭리가 안 보이면 저주를 자청해요. 굉장히 자기로서는 머리를 많이 쓰고 이익 계산을 아주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상에 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복을 다 패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왜 저렇게 각박하고 힘들죠? 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이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집니다. 편안해지고요.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 지나가는 자들은 파라파루오마이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 행인들 같지만 그게 아니고 those standing by, 이 십자가를 향하여 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와 시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은 성이 아니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라는 게 그 멸망한 예루살렘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온 세상이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백성이에요. 유대의 모든 백성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수치를 보면서 이 예수님은 완전히 패배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래서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나는 저 저주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8절은 그가 여호와에게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실 걸,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이 39절에서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40절과 39절 40절이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42절 43절은 사내들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모욕을 비교해 보면은 첫째로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온 백성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내들인이 하는 것은 이 말을 정당화해 주는, 확정하는 종교적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예, 뒤에서 제가 자세히 또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그리고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구원론이에요. 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사내들이는 구원이라는 말을 3번을 쓰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은 구원론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받고 잘 살고 만사형통에 무병장수하고 그러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그 건강과
삶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도 아니고 그게 최종이 아니에요. 그런 복과 건강으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그래서 44절에 이 마감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래서 이 욕하더라는 39절에 모욕하여와 41절에 희롱하여. 예. 그래서 이 강도 사내들인 온 백성이 전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마귀의 길과 그 구원을 더 좋아하여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종교를 보여줍니다. 종교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어요. 마귀의 길과 마귀의 구원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제명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였어요. 예, 성전을 허니까 종교를 헐죠. 사흘에 뭐가 회복됐어요? 죽음을 넘어선 부활로 생명이 회복됐죠. 그런데 종교는 이 구원을 보지 않아요. 종교는 뭐를 보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우뚝 서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전체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막 사신들이 저 먼 나라에서들도 오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원해서 왕의 그 왕비가 1000명이나 되고 뭐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가 구원받은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몰라요. 성전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건지, 성전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주일에 이 영적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그 영적 가족이 모이는 것은 중심의 진실의 교통 때문이에요. 예. 세상에서는 중심의 진실의 교통이 없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심지어 박해받는 일도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새 힘을 얻는 것은 주일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곳에는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 안에 하나니까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현상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솔직히 말하면 돈 벌려고 살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 행위는 이 경우에는 반드시 거짓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을 행하는 거죠. 부자에게서 돈을 빼보십시오. 그러고도 그 사람에게서 남는 것이 있는지. 부자에게서 돈을 빼고 나면 별로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권력자에게서 힘을 빼보십시오. 그러고도 뭐가 남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목사, 장로, 집사에서 직분을 빼고 보이는 게 있는지 보세요. 대개 목사들이요, 항상 그 성도들 앞에서는, 그때는 성도가 아니지, 교인들 앞에서는 항상 목사를 행세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도 안 하고 항상 이렇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서 목사라는 걸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인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게서 목사를 빼고 나도 그게 인간이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이 이런 미스테이크를 많이 하죠. 아버지를 빼고 나면 인간이 없어요. 자식이 볼 때. 항상 아버지로 대하고 아버지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래가지고 인간이 남아있지 않은, 예, 이 종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 인간이 없어져 버린 채 종교 행위만 남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세상 힘. 한마디로 돈이죠. 세상에는 돈이 힘입니다. 세상 힘을 더 좋아하여 마귀의 가짜 구원을 더 좋아하는 종교. 예. 그러면서 생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왜? 종교 생활을 하니까. 중심의 진실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자기 진실을 직면하면 아닌 걸 알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알죠. 예, 그래서 이 정체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마귀의 말을 그대로 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4장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한 말이죠. 예, 현상의 왕 마귀예요. 이 종교는 현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현상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해요. 십자가에 달렸지만 내려오는 것을. 이게 참 어리석죠. 아니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올 거면 처음부터 안 박히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안 박히죠. 예, 무지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는 정말 무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종교 생활 안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걱정될 때가 많아요. 저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다니는 것일까? 아니면 저 나이에 그냥 종교 생활 속에 묻혀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쓸데없는 제 믿음 없음이겠죠. 예,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에게 구원은 돈이에요. 현상의 힘, 현상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돈이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시작에서 이 구원론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의 그 출생을 예언하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들의 죄예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의 어떤 윤리적 행위나 자질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집합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함께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명을 알지 못함으로 죄를 몰라요. 죄가 단절인데요. 성경 공부에서 단절이란 말은 알아요. 그러나 단절을 살아요. 죄를 살아요. 현상의 것들만 구원해요. 현상의 것들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런데 사람은 구원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를 보시면 내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요. 종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돈이에요. 주일에 나와서 종교행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중에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고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뻔히 알고 스스로도 알면서 계속 피해온 진실을 이 말씀에서는 직면해야 됩니다. 무척 아프지만 직면해야 됩니다. 여기 직면하지 않으면 더 직면할 수 있는 말씀이 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돈이에요. 돈이란 말은 가짜 하나됨이에요. 가짜 하나됨이에요. 왜 돈 좋아해요? 돈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됨은 내가 소중한 만큼 너가 소중하고 내가 귀한 만큼 너도 동시에 귀한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의 하나됨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하나됨. 그러니까 가짜 하나됨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구원을 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미 두 번 말씀했어요. 10장과 16장에서 우리는 번역을 좀 다르게 했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현상에서 목숨을 얻고 지키는 것은 돈이죠. 현상에서 목숨을 잃고 빼앗기는 건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이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하는 말씀을 의미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십자가 그거든요.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미가 어렵거나 그런 말씀이 아닌데도 우리가 저 말씀을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약간 흐리멍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왜요? 절대로 우리가 직면하지 않습니다. 저게 십자가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는 알아요. 알지만 아주 클리어하게 알지 않아요. 그래야 말씀을 피할 수 있고 그냥 슬쩍 덮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종교는 혈육의 가짜 구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이 사내들인 파트가 전부 이거 하는 거죠.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이 말은 뭡니까? 갈릴리에서 치유하고 죽게 하시고 사람들 먹이신 걸 얘기해요. 예, 큰 의미에서 구원이겠지만 이건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런데도 그는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왜냐? 현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왕이다. 여기에 완전히 다른 구원론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현상 세계 속에 본질계가 나타난 것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현상의 것 채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계속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 또는 주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백성들을 한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왕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 안의 하나됨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계속 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할 것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의 믿음은 현상 확대 수단이에요. 현상 컨트롤 수단이에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의 종교 생활을 하지만 진정한 자유, 행복, 사랑, 은혜, 안식, 이런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열매조차도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건 실제가 아니라고 이미 절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정체가 아주 이 예수님은 완전히 패배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껏 드러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에서 마귀의 말을 하는, 마귀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를 만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든 현상은 당할 필요가 없어요. 안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현상계의 힘인 돈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은 다 피할 수 있어요. 남에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원함이 현상의 힘뿐인 이 마귀의 자녀들이 종교인이다 하는 것을 만나요. 그래서 몇 절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현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계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랴. 상황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온 백성들과 강도들과 이 사내들이니 하는 일치되어서 그와 같이 일치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는 얘기는 전부 현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대표적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본질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하는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현상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상계에서 혈육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교에 들어와 있으면 완전히 거짓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인간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신성, 초월성이 피어나는 유일한 길은 힘과 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신실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10,000번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자기의 거짓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안 하지만 그 가능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은 절대로 힘과 능이 아닙니다. 내 거짓, 특별히 종교의 거짓, 입술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사실은 전혀 다른 마귀의 것을 구하고 있는 나의 이 뜨악함에 깨어질 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항상 죄에 넘어지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3장에서 명령 안 되고 4장에서 명령되었어요. 이 가인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열렸을 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열릴 때까지는 인간 아닙니다. 현상입니다. 수많은 그림자들이 있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느냐고요. 하나님 지옥에 보내시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아니, 현상이에요. 생각과 자기의 본질과 사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현상일 뿐이에요. 여기서 깨어진다고 할 때는 생각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물 같은 거예요. 물 자를 수 있어요? 물 자르면 그대로 다시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깨어지지 않는 길이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말하나? 이래서 저렇게 말하나? 등등등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극소수고 드물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깨어져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은 수도 없이 깨어집니다. 깨어지자마자 다시 붙어요. 그래서 생각은 깨어질 수가 없고 깨어지는 것은 가슴이에요. 가슴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슴으로 느끼죠. 그래서 부모의 가슴이 깨어지는 것이죠. 나눔 가이드. 하나님은 진실이시고 하나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사탄은 거짓이고 단절이고 미움입니다. 종교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머리의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부딪히자는 것이죠. 종교는 거짓입니다. 에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거스릅니다. 물론 종교 생활할 때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안 섬기죠. 자기 에고를 섬기죠. 이것이 17권의 선지서의 외침이며 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가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될 수도, 하나 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은 하나님의 신성을 피우는 위대한 가능성인데 그것이 내가 나를 직면하고 내가 나의 그 거짓에 그 뜨악함에 그 추악함에 그 가증스러움에 깨어질 수 있는 이것은 인간만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깨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은혜로 누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할 정도입니다. 나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서는 그냥 나뉘게 되어 있죠. 계속 거짓을 사는 사람들, 말씀을 머리로 듣고 이해하고 계속 거짓을 사는 사람들과 가슴에 아픔이 깊어지고 있는 이 가슴에 금이 조금씩 쩡쩡 소리를 내면서 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아픔이 깊어지는 영혼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대로 내가 거짓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진정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